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이라고 해서 월요일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셨죠. 성전을 정화하셨고 그래서 이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저주하고 열매가 없음을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그들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전을 정화하셨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화요일은 그 성전에서 교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그 모든 교권의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삶의 그 경제 활동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을 이제 건드리게 되니까 가만히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 올무에 걸리는 이런 질문들을 하죠. 그래서 화요일은 변론의 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먼저 이런 얘기예요. 무슨 권세로 이렇게 성전을 상을 얻고 이렇게 다 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정말 악한 포도원 농부를 비유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해서 자꾸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올무를 걸릴 이야기들을 던집니다. 근데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것. 하나님께는 하나님께로 그러나 세금 내다 난 그런 얘기겠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 7형제 살았던 아내의 경우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 주님은 천국에는 장가가고 시가는 일 없다 라고 하니까 이제 괴대 현상으로 형이 죽으면 그 형수하고 시동생이 결혼하고 이렇게 사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은 그 7형제 다 살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다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할 때 천국에 대해서 오해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장가가는 일,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모든 계명 중에 또 뭐 어떤 것이 첫째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첫째와 둘째 계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혜롭게 대답하니까 더 이상 감히 묻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화요일을 지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나가시고 그런데 그 순간 또 제자들 하나가 묻죠. 그렇다면 선생이요.
이 성전 돌들과 건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의 답변은 그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근데 앞에 성전이 보였고 그러자 주님은 그곳에 앉아서 이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호기심 많은 이들이 주님께 물었어요. 어느 때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시면서 수요일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인데 이 수요일은 사랑과 배신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의 사랑, 그 사랑의 대화가 오늘 주된 그 옥합을 깬 여인의 얘기겠죠. 그러나 반면 가룟 유다는 배신하는. 그래서 한날에 옥합을 깨는 한 여인이 있는 반면 또 가룟 유다의 배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을 이렇게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고 계속해서 3일 동안은 성전에 머무르고 성전에 계셨고 성전에서 일들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에서 나오셔가지고 성전에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예루살렘 입성한 월요일, 그 다음에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나가는데 오늘 이제 베다니 이 지역에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헌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 하나도 없이 예수님이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근데 이 옥합을 깨뜨렸다고 하는 정도, 그냥 기름을 조금만 부어드려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최대한의 이런 헌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마 나의 이 옥합은 오직 예수님께만 쓰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완전히 주님 앞에 부어진 것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그 여인의 마음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옥합을 깨서 그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그러면서 그것도 그냥 의문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분노하며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허비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이것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걸 허비로 본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자기가 헌신하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헌신하고자 하는 그 헌신을 왜 허비하는가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자기네 입장에서 하는 얘기지 이 여인은 사랑의 마음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그냥 이 향유를 무슨 의미로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300일을 꼼박 하나도 안 쓰고 모은 그 돈이라는 거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주면 좋겠다. 차라리 그게 낫지 않느냐 하면서 여자를 책망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이들이 왜 그거를 간섭하고 이 여인을 책망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자기 부모라도 사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도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못하면 나는 못하면 못하는 대로 다른 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오히려 남의 헌신을 시기하거나 비판거리로 세우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 때문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깨워서 하는 거예요. 금요 저녁 기도에 나오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그 헌신도 시간을 따로 내서 뭔가 자기가 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 이거는 감동받은 사람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3자는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정말 그 액수로 본다면 뭐 많은 거고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전부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랄 수는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일부가 아닌 전체를 드리고 싶다면 그 심정을 우리는 이해하고 나도 이렇게 못하지만 나도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이 드는 것이 오히려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옷값을 깨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을 위한 마지막 헌신의 기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도 마지막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가 기름 부은 거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장사를 위하여 이 여인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그 헌신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때가 있다네요. 헌신의 때가 있다는 것.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감동 주실 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을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감동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이 여인을 늘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도 이 여인을 이렇게 기억하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비전, 부러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나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데 가는 데마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것을 간증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도전으로 비전으로 부러움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도 쓰임을 받아야 되겠고 나도 헌신해야 되겠고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이 저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물질을 잘 사용할까 어떻게 시간을 잘 쓸까 이런 지혜를 구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이런 헌신이다. 가장 아름다운 이런 그 삶이다.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헌신한 겁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그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힘 닿는 대로 힘을 다하여 그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인색하지 말자는 거죠. 억지로도 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있기를 원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심어지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갚아주셔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셔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도 힘을 다하여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때문에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마음은 그 기회를 붙잡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거를 지금 하고 싶다 할 때 하는 거예요.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누구한테 의논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은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마리아 헌신에 비난하는 사람,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할 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오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을 다한 이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도 없는 일을 하지 말라 가사폰가 그거는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죠. 해야 할 일이죠.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다르게 너희들의 사랑을 표현할 때가 지금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매사에 때가 있다는 거. 오늘 우리는 그 때를 놓치지 말자는 거. 또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주님이 내게 감동을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도 그런 감동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왜?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주님의 칭찬이에요.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주님 죽으시고 그 정말 모진 그런 고통을 다 수모를 겪으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고 내가 헌신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정말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이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옥합을 깨서 전부를 드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너무 다 팔아서 다 드려서 가난해져서 그냥 굶어 죽었다. 이런 얘기 없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시간을 드리든 몸을 드리든 마음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드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기쁨이 본인도 충만하고 예수님도 그거를 좋게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기억하고 기념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오히려 주님은 주라 그러면 너에게 후히 주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때문에 주님 앞에 드려서 시간 들여서 손해볼 거 없고 몸 들여서 시간 손해보는 것도 없고 물질 들여서 손해보는 것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드려짐으로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로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기회는 주어진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그 기회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기회를 놓치는 자가 아니다. 그 기회의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 속에 살아나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로 인한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생각한다면 내게도 이런 감동을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 헌신한 이 여인을 생각하고 그러나 한편 이렇게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해서 오히려 30냥에 한 여인은 물질을 다 헌신하듯이 헌신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기겠다고 하는 이 두 마음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헌신을 선택하겠죠.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이 헌신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팔 마음을 생각했던 이 가룟 유다의 마음, 그는 사단에게 붙잡힌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어느 때 오늘 우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정말 욕심을 내고 나간다면 가룟 유다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팔아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제하시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 헌신의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의 감동 속에 더 많은 때를 놓치지 않는 헌신을 통하여 주님이 기억하고 모든 자들이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 한 여인의 주님 앞에 정말 향유를 붓는 아름다운 이 모습과 또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기겠다고 하는 이 두 사건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압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내 삶의 유익의 도구로 방편으로 오늘 삼고 있는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또 헌신하는 사람을 옆에서 비난하는 자는 아닌지 하나님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오히려 부러워하고 오히려 이것을 비전으로 삼고 오늘 나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은혜, 기쁨,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오늘 이 헌신이 오늘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답하는 양 오늘에도 어떤 헌신이 필요한지 하나님 그 헌신의 아버지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전부를 주님 앞에 쏟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과부의 두 렙돈을 생활비 전부를 드린 그 여인을 칭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중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날 또는 이 고난주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더 격려와 칭찬,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또 중보하며 하나님 권면하며 하나님 함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는 하나님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정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주님 안정이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오늘 우리를 또한 살피시고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사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승리의 깃발을 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고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